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로 너에게 갈 것이다. 모든 일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정지어야 한다. 내가 지금은 떠나 있으나 미리 말한다. 두 번째 너희를 방문하였을 때 이미 말한 것 같이 내가 다시 가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밖에 모든 이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너희를 대하실 때 약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강하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다. 우리가 버려진 자가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우리는 너희가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는 우리가 인정받는 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려진 자같이 보이더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우리는 또 너희의 온전함을 구한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것들을 쓰는 것은 내가 갔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게 행동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 권세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기뻐하여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며 평안하게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여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로 너에게 갈 것이다. 모든 일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정지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울이 세 번째 갈 때에 처리하겠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정지어야 한다. 혼자서 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의 그 증언, 그것을 가지고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2절 내가 지금은 떠나 있으나 미리 말한다. 두 번째 너희를 방문하였을 때 이미 말한 것 같이 내가 다시 가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밖에 모든 이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예, 바울이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바울이 가서 그 책벌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빨리 자복하는 게 중요해요.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3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너희를 대하실 때 약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강하시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바울을 의심합니다. 바울의 그 사도권을 지금 의심해요. 그때 바울은 사도의 편은 모든 참음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이라고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 이미
증거했습니다. 그분은 너희를 대하실 때 약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강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강하시다는 뜻은 강하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정 기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십니다. 이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울도 일정 기간 지금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즉시 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즉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즉시 우리를 훈계하실 때도 있어요. 징계하실 때도 있는데 일정 기간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먼저 우리 신앙 양심에 가책이 있게 합니다. 그때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벌써 마음에 이거 죄를 지은 게 가책이 딱 느껴지면 그때 회개하는 것.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때 또 회개하면 그것도 좋은 겁니다.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책망할 때 그때도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기간을 주실 때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형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믿는 사람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것 뜻이 강하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왕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만왕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통치하시는 그 통치, 그래서 우리가 잘 받아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치를 잘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인도하심을 잘 받아나가면 형통한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자, 우리 지난 주 고난 주간에 우리 성경책 읽어봤죠?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뭐 로마 병정들 한 번에다 죽일 수도 있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다 참으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온전한 흠없는 그런 제물이 되어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현재도 살아 계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만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악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 강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은 약하게 보여요.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죄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일정 기간 기다립니다. 자,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9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반대로 하면 뭐예요?
반대로 하면. 내가 강할 때 약하다예요. 반대로 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은 내가 강하면 난 약한 줄 알아야 돼. 내가 강한 만큼 약한 줄 알아면 됩니다. 내가 약한 만큼 강한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성경에 패러독스죠. 역설적이죠. 내가 약한데 강하고 강한데 약하고. 그 이유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무는 겁니다.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약한 게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없다면은 내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한 것을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은 그 성도는 강합니다. 그리고 이거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서를 계속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심 사상이 그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갖고 있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걸 자꾸만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크게 사용하신 겁니다. 내가 강하면 안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상한 심령. 꺼져가는 갈대. 하나님이 그걸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부족한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강하게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 미혹되어 가지고 지금 바울을 계속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를 한번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 그건 우리가 미혹될 수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면 그때는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우리가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험해 보나? 방법이 있어요. 열매를 살펴봐야 합니다. 열매.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했는데 이것은 열매들이 아니라고 했죠? 열매라고 했어요. 열매. 열매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여기다 체크해 보시면 돼요. 체크. 점검해 보세요. 사랑. 동그라미에 X예요. 기쁨. 동그라미에 X예요. 화평. 동그라미에 X예요. 이 9가지 면을 다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몇 개나 지금 제대로 9가지 면에 다 지금 열매 맺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부족한 면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부족한 면 점점 고쳐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되는 것, 그 위에 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19절에서 21절. 19절. 육체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네, 여기에도 한번 점검을 다 해보세요. 음행, 가로 열고 동그라미인가 X인가, 더러움, 방종, 우상 숭배, 다툼, 시기, 분노, 당짓는 것, 불화, 이단, 질투,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동그라미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거 다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오늘 세례 문답할 때 반드시 물어봐요. 앞으로 술 마시지 않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다 해야지 주는 거예요. 담배 피겠습니까? 안 피겠습니다 해야지 주는 거예요. 거기서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다음에 세례 받고서 술 먹고 담배 피면 그건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에 이제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세례교인인데 어떻게 술 마시겠느냐? 어떻게 담배 피겠느냐? 그 앞에서 그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하는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문답 1시간만 한번 떼어보자. 그런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믿지 않고 세례 받는 것은 그거는 정죄받는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고 믿지 않고 세례 받는 건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문답할 때 저는 꼭 물어봐요.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다 자기 죄 때문에. 그건 믿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십니다. 그거 반드시 물어봐요. 입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받은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열매 맺히면은 그건 성령을 떠난 생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를 살피고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중생한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중생한 영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 육체의 부패성으로 살아가면 육체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없는 믿음 생활하면 안 되고 생명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해나가라는 겁니다. 6절, 우리가 버려진 자가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신다. 너희들도 그것을 알아야 된다. 7절, 우리는 너희가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는 우리가 인정받는 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려진 자같이 보이더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바울은 버려진 자같이 보이더라도 바울은 꿋꿋이 나갔어요. 이 고린도 교회 지금 교인들이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는 버려진 자같이 되어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좋은 신자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 마치 부모와 자녀와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부모 중에서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 않아요? 자녀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즉 범죄한 자들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것을 원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옳게 나타나길, 믿음에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잘 되는 거 여기 고린도서를 쭉 증거했지만 그렇게 바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오늘 마지막 장인데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나냐면 사도 요한이 생각이 나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잘 되기를 바란 적이 없어요. 그만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되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쇠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8절에서 9절.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우리는 또 너희의 온전함을 구한다. 예, 사도 바울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가 거슬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자,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에 서서 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권력을 행사할 그런 기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는 버려진 자 같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믿음에 서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 너희의 온전함을 구한다. 다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깨달으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면 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약한 줄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항상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것은 내가 약한 증거예요. 내가 했다 그런 건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 깨닫게 되면 그들이 약해진 거예요. 약해지면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죠. 약해지면 그때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또 너희의 온전함을 구한다. 약해지라는 거예요. 약해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점점 온전해지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것들을 쓰는 것은 내가 갔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게 행동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 권세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네, 지금 바울이 떠나 있을 때 미리 써서 보냈어요. 편지를. 그것은 바울이 이제 다음에 갈 때 책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 편지를 보고 미리 회개하고 바로 서면 바울이 거기 가서 매를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가서 그들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권세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바울에게는 사도권이 있었어요. 사도권을 가지고 교육자로서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벌할 수 있었어요. 권징할 수 있었지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미리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바로 서서 바울이 다시 갈 때에는 서로 기쁨으로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11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기뻐하여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며 평안하게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 바울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기뻐하여라.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했죠?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바울은 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예.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이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구덩이 같은데 거기 춥고 냄새나고 뭐 그 얼마나 그 더러운 곳입니까? 근데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주님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주님 안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에다 하나 더 넣어도 되죠. 감옥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기 심령에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건적이지 않아요. 항상이 들어가요. 항상. 주님 안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기뻐하여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바울은 계속해서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희가 약한 줄을 고백하면 그 다음에는 약할 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무너뜨리면 안 되죠.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비방하는 자들이 누룩과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한 축이 지금 무너지려고 해요. 그때 더욱더 서로를 세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같은 마음을 품으며. 누구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보세요. 누구 마음을 품으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어보세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예,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 8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죠. 자, 자신을 낮추신 것이 겸손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 온유예요.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 온유와 겸손이 다 여기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신 것이 겸손한 것,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 온유.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으니 그래 이제는 내가 좀 온유하게 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좀 대해줘야 되겠다. 그거가 온유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견디지 뭘 견디겠어요. 겉옷과 속옷을 다 내놔야 되는데 천리 가자 그러면 이 천리를 가야 되는데 오른쪽 방울 맞으면 왼쪽 방까지 돌려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그거 우리가 하나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은 쉽지만 온유와 겸손 얼마나 말이 쉬워요. 하지만 제가 이 빌립보서 2장 읽으면서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높아지기를 바라지 누가 낮아지기를 원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낮아진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온유. 이건 그냥 부드럽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창강교회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런 뜻인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낮아지는 것.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찬송할 때마다 한 가지 더 넣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 예수 나를 오라 하나 할 때,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배운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게 온유예요. 그게 얼마나 그거는 순교의 각오로 가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 지금 우리가 환란이 없고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순교가 뭔지 익숙치 않은 단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조그만 것도 손에 안 보려고 하지 순교의 자리, 그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기뻐하여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며, 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지내라. 그건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 그러면 한 것을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생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그것도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요.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졸리면 맨날 죽어요, 맨날 죽어요. 입에 그냥 죽겠다가 그냥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걸 좀 살겠다로 좀 바꿔보세요. 배고파 살겠다. 말이 이상하네요. 우리가 살아야지 왜 죽습니까? 살아야지 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 습관이 돼요, 습관. 한번 우리 보세요. 버릇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아이고 죽겠다 얼마나 많이 하세요, 우리 할머니. 아이고 죽겠다. 일어날 때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왜 죽겠어요? 주여 하고 일어나세요. 주여 하고. 우리가 몸이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은 아픈 데가 많죠. 아픈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픈 것도 감사하라고 했어요. 아픈 것도. 이 아픈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아프면은 아주 싫잖아요. 그런데 이 아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고 싶어. 신경 이거 다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뭐 루게릭 환자. 한번 아파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요. 바늘을 찔러도 피가 줄줄 나도. 그러니까 아픈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픈 것도. 자, 우리는 현재의 생활에 자족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기 때문에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유익이 아니면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질병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줄 아세요. 우리가 건강할 때보다 중한 병에 걸릴 때 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더 가까워지라고, 은혜로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이 바울에게도 은혜로 가시를 주지 않았어요? 3번이나 간구해도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내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12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여라. 모든 성도가 서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 당시에 인사 방법이라고 했죠? 거룩한 입맞춤, 홀리 키스. 인사할 때 키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많이 당황해요. 자꾸만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막 이러니까 상당히 근데 뭐 또 피하는 것도 그래요. 근데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볼에다 직접 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인사법이 아니니까 남자들은 그냥 손잡고 악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자 여자는 악수하지 말고 그냥 인사하고, 이게 우리 인사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하는 것은 다정하게 인사하면 됩니다. 근데 인사할 때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세요. 먼저. 요즘 잘 되고 있나요? 요즘도 저 웬 사람이 왔다 이런 사람 없어요? 저 못 보던 사람이 왔는데 저 누굴까 하는 생각이 들면 가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먼저 인사하는 거. 그것도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사람은 먼저 인사할 리가 있겠어요? 나한테 와서 인사하라죠. 근데 우린 가서 인사하는,
그래서 서로 먼저 인사하는 것, 다정하게 인사하는 것.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모두 다 인사하세요. 모두 다 인사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13절이 축도, 제가 늘 이 성경 그대로 합니다.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저는 이거 그대로 합니다. 앞에다가 여러 가지 서술어 붙이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용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앞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 성경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는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온 모든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저는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을지어다 하고 끝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목사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명령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도는 축복 기도의 약자가 아니에요. 축도하니까 축복 기도의 약자 같지만 이것은 선포의 의미로 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축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기보다는 축도하겠습니다가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건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선포하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그런데 교단이나 이 목사님에 따라서 마지막에 있을지어다 하는 분이 계시고 축원하옵나이다. 그거는 교단에 따라 목사님에 따라 그거는 서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럼 우리가 전부 다 뭐로 끝나는 거죠? 뭘로 끝납니까? 아멘으로 끝나. 이건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선포하니까 우리는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 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은 만능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아서 약해질 때 온전해지는 그 진리를 깨닫기를 바란 것처럼 우리도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신 줄 알고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인도를 잘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